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걱정하며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들을 떠올리고, 출근길에는 어제 있었던 일을 곱씹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퇴근 후에는 내일의 걱정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한시도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며 지쳐갑니다. 특히 우리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생각입니다. 옆집 사람은 더 좋은 차를 타고, 친구는 더 큰 집에 살고, 동료는 더 빨리 승진했다는 생각. 이런 비교의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안에는 부러움과 질투, 그리고 자괴감이 자리 잡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은 보이지 않고 남이 가진 것만 크게 보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을 보거라. 태양이 떠 있을 때 달은 보이지 않고, 달이 떠 있을 때 태양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태양이 달을 부러워하거나 달이 태양을 질투하더냐? 그들은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빛으로 세상을 비춘다. 그것이 그들의 본분이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태양의 자리에 서서 달의 빛을 부러워하고, 달의 시간에 태양의 따스함을 그리워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빛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서 있는 자리의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남들과의 비교는 인생의 즐거움을 앗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게 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 같고, 더 높은 곳에 올라야 만족할 것 같지만,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쫓아가도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밭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이웃의 큰 밭을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따스한 햇살, 그리고 자신의 밭에서 자라나는 싹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이 작은 밭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땅에서 자라는 작물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입니다.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계신가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건강한 몸,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환경,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족한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라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수록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잠시 멈추고 내가 가진 것 한 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고맙다는 마음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비교와 불안의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매 순간 의식하고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비교와 불안에 마음을 내려놓았다면 이제는 우리를 더욱 깊이 괴롭히는 것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의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기억들과 그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몇 년 전, 어쩌면 몇십 년 전의 일인데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나는 기억. 그때 그 사람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까 하는 후회. 이런 생각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현재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곱씹는 우리의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큰 실수를 했고 그 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모두 그 일을 잊었지만 여인만은 여전히 그 일을 기억하며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저를 찾아가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잘못 때문에 평생 고통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스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이 몇 년 전입니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30년이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30년 동안 매일 그 일을 떠올리며 고통받아 왔습니까? 여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스님께서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그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매일 그 일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과거를 놓지 못하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허물을 마음의 짐으로 삼아 고통받습니다. 그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후회로 현재를 낭비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후회하고 자책해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는 그저 교훈일 뿐입니다. 남은 삶을 짓누르는 족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수는 있지만 과거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과 걱정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서 현재를 빼앗아 갑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시간과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생각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마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이 순간만이 진실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미래의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집착을 끊어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의 기억에 대한 집착,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집착, 그리고 미래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집착은 기대를 낳고 기대는 곧 고통을 낳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면 그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했지만 여전히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을 걷다가 뱀이 허물을 벗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뱀은
오래된 허물을 벗기 위해 바위에 몸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허물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뱀은 헌 허물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유유히 떠나갔습니다. 그 순간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나도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과거의 나, 과거의 실수, 과거의 고통을 붙잡고 있지 말고 그것들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과거의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좋았든 나빴든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배울 점을 배우는 것뿐입니다. 과거의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일 새로운 도전과 마주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 좌절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만 바뀌면, 저 상황만 해결되면,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텐데.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폭풍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진정시키면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지만 해마다 예측할 수 없는 날씨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가뭄이 들면 가뭄대로, 홍수가 나면 홍수대로 걱정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찾아가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하늘은 저에게 이렇게 가혹합니까? 왜 제가 원하는 대로 비가 오고 해가 비추지 않습니까? 스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늘이 당신의 뜻대로만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이 비를 원할 때 옆마을 농부는 햇살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하늘은 공평하게 모든 이에게 계절을 주고 비를 주고 햇살을 줍니다. 당신이 할 일은 하늘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날씨에 맞춰 농사짓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만들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상황은 내가 바라는 대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외부를 바꾸려 애쓰며 좌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어진 상황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를 가장 흔드는 감정 중 하나가 분노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대할 때,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일이 허사가 될 때, 우리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성을 잃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화를 품는 것은 자신이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 독약은 나를 마시게 한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해칠 뿐이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그 화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화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를 모욕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약한 사람은 복수심에 사로잡히지만 강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 일에 나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우리는
흔히 용서를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강함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에게 복수하지 않고 미움을 품지 않고 그저 놓아버릴 수 있는 힘은 진정으로 강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분노를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분노를 느낄 때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1년 후에도 중요할까? 10년 후에도 기억될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이 무너질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닌 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깨뜨릴 필요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이고 나처럼 행복을 원하는 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분노가 조금씩 누그러집니다. 세 번째는 이 상황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입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자체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만 끝나면 행복할 거야. 저것만 이루면 평화로울 거야. 하지만 그 일을 끝내고 그것을 이루어도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 행복을 미루며 살아갑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여정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설렘으로 가득했지만 길이 험할수록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빨리 정상에 도착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길가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여행자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정상에 도착합니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상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피어있는 들꽃을 보셨습니까? 저기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산새들의 노래를 느끼셨습니까? 여행자는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들꽃들이 피어 있었고 맑은 물소리가 들렸으며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길 위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춤을 추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완벽한 날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불완전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찾고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폭풍을 원망하며 움츠러들거나 폭풍 속에서도 균형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인정하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화가 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슬플 때 슬프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폭풍 속에서 춤을 추는 지혜입니다. 외부의 상황을 바꾸려 애쓰지 않고 내 마음을 다스려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의 고통은 이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았다 하더라도
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시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가족 간의 오해, 이런 것들이 우리의 평화를 위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멸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저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자기를 의지하라. 이 말씀은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행복의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한 청년이 스승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떠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스승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당신은 행복했습니까?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행복했습니다.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행복은 그 사람에게 달려 있었습니까?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자 스승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행복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떠나자 행복도 함께 떠난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 행복을 함께 나누는 존재이지 행복의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물건은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세상의 혼돈은 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통찰력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사용하고 물건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내 목적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물건에 집착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었을 때 모든 관계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내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고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은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은 각자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너무 많이 신경을 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볼까? 내가 성공하면 부러워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을 덜 쓸수록 더 행복해진다. 타인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살지 말고 너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평가를 받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며 점점 그림 그리는 즐거움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스승이 그의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화가는 스승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사람들마다 평가가 다릅니다.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승은 그의 그림들을 둘러본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그림을 그립니까?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당신 내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까? 만약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위해 그린다면 당신은 평생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을 위해 그린다면 그 과정 자체가 이미 보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승인을 구하지 않고 내 안의 진실한 목소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내려야 하고 내 삶의 방향은 내가 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환시입니다.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빛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동료를 대할 때, 낯선 사람을 만날 때,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큰 선물이 됩니다. 둘째는 화한 시입니다. 밝은 얼굴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찌푸린 얼굴은 상대방도 불편하게 만들지만 밝은 미소는 상대방의 마음도 밝게 만듭니다. 셋째는 언시입니다.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 위로의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것은 돈이 들지 않지만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선물입니다. 넷째는 신시입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대신해 주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이 큰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심시입니다.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슬픔을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여섯째는 상좌시입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 내 것이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기꺼이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자리뿐 아니라 마음의 자리도 포함합니다. 일곱째는 방사시입니다. 함께할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7가지는 모두 돈이 들지 않는 보시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어떤 물질적인 선물보다 큽니다. 우리는 큰 것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작은 것들이 관계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가족들과의 관계는 소원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었지만 정작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이 원했던 것은 비싼 선물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따뜻한 말, 그리고 진심 어린 관심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관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다. 상대방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고 간섭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그 사람 본연의 모습으로 빛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모든 것을 관리하려 했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일일이 간섭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멀리 떠나버렸고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나를 떠나는가? 어느 날 그녀는 저를 찾았습니다. 스님께서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들을 보십시오. 어미 새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지만 동시에 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둥지에서 밀어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새끼를 평생 둥지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너무 가까워도 숨이 막히고 너무 멀어도 외롭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는 상대방의 단점을 고치려 애씁니다. 저 사람만 바뀌면, 저 습관만 없어지면 좋을 텐데. 하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바뀐다 해도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변화가 아니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보이지만 자신의 잘못은 보기 어렵다. 사람들은 남의 잘못은 티끌처럼 찾아내지만 자신의 잘못은 숨기려 한다. 우리가 상대방을 바꾸려 애쓰는 시간에 차라리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낫습니다. 상대방의 단점이 보일 때 혹시 나에게도 비슷한 면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남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은 종종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길,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주길,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 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특별한 날을 기억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매년 기념일이 되면 아내는 실망했고 남편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단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남편은 기념일을 챙기지는 않았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아내를 위해 아침을 차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남편만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표현하는 사랑의 방식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이해와 수용입니다. 상대방을 내 틀에 맞추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독특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업과 인연으로 살아간다. 그 사람의 길을 존중하고 내 길을 충실히 가는 것이 지혜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혼자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내 발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각자가 자신의 등불을 밝힐 때 그 빛들이 모여 더 큰 빛을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관계란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대어 겨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단단히 서 있으면서 서로의 여정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없으면 무너지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더 빛나는 관계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상대방을 내 뜻대로 만들려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먼저 베풀기보다 받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7가지 보시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밝은 미소를 짓고 좋은 말을 건네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 관계는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구걸하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내가 나 자신에게 좋은 친구가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집착과 기대로 얽혀 있다면 그것은 족쇄가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자유롭게 하고 서로를 성장시키고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찾고 관계 속에서 지혜를 얻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관계의 지혜를 얻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방황합니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걱정 사이에서 정작 오늘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원망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씀은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현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떠돌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립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르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출근길에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걱정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점심시간에는 오후 일정을 생각하고 저녁에는 내일을 걱정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우리는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사진 찍기에 바쁘고 소중한 순간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기록하느라 정작 그 순간 자체는 놓쳐버립니다. 한 수행자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스승과의 대화, 내일 해야 할 수행, 앞으로의 계획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길가에 앉아 있던 노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수행자님, 어디로 그렇게 급히 가십니까?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깨달음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깨달음이 어디 있기에 그렇게 급히 가십니까? 수행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 발밑에 핀 들꽃을 보셨습니까? 저기 나무에 앉아 노래하는 새를 들으셨습니까? 지금 부는 바람을 느끼셨습니까? 당신이 찾는 깨달음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수행자는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들꽃들이 피어 있었고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으며 기분 좋은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이 모든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무 큰 걱정을 하는 것은 불행의 큰 원인이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며 현재를 낭비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씨를 뿌린 후 매일 밭에 나가 걱정했습니다. 싹이 잘 틀까? 비가 충분히 올까? 병충해는 없을까? 수확은 잘 될까? 그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이웃 농부는 그런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씨를 뿌렸으면 이제 하늘에 맡기시오. 당신이 걱정한다고 해서 싹이 더 빨리 트는 것도 아니고 비가 더 오는 것도 아니오. 할 일을 다 했으면 이제 기다리며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시오. 현재에 충실하고 기대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은 그저 찰나입니다. 찰나란 아주 짧은 순간을 뜻합니다. 좋은 일도 찰나이고 나쁜 일도 찰나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합니다. 상황이 좋다면 온전히 즐기면 그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순간에도 온전히 즐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곧 끝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으로 그 순간을 망칩니다. 행복한 순간을 행복하게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이 재산을 잃으면 어떡하지?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그는 재산을 지키느라 재산을 즐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가난한 악사를 만났습니다. 악사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지만 늘 즐겁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부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어찌 그리 행복합니까? 악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노래할 수 있고 하늘을 볼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온전히 느끼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반대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지 않더라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에 점차 나아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힘든 순간에 우리는 이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절망합니다. 하지만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가까운 때입니다. 한 여인이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요?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쉬지 않고 흐릅니다. 어제의 물은 이미 바다로 갔고 지금 흐르는 물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당신의 슬픔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흘러갈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슬픔을 느끼되 그것이 당신 전부가 되게 하지는 마십시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지나갑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기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교만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지며 쌓아 올린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이 말씀이 슬프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 순간에 온전히 현재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오직 밥을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오직 걷는 것에만 집중하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오직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정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또렷하게 자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생각에 빠져들거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지금 여기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랫동안 과거와 미래를 떠돌아다니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점점 나아집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십시오. 숨을 쉬는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숨은 항상 현재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숨 쉴 수 있음에, 걸을 수 있음에,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깨달음이 무엇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플 때 먹고 졸릴 때 자는 것이 깨달음이다. 제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깨달음입니까? 누구나 하는 일인데요. 스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때 먹지 않고 온갖 생각을 하며 먹는다. 잘 때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런저런 걱정을 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먹을 때는 오직 먹고 잘 때는 오직 잔다. 그것이 바로 현재에 충실한 삶이다. 매 순간에 충실하다는 것은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 집중하고 청소를 할 때는 청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훨씬 더 깊이 있게 살게 됩니다. 지나가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소중한 순간들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을 온전히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며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도 거의 마무리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비교와 불안을 내려놓고 집착과 과거를 끊어내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관계의 지혜를 얻고 현재에 충실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